77장인데요. 하늘의 돈은 덜어내고 보태준다. 이제 오늘 이거 얘기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하늘의 돈은 활을 당기는 것과 같구나. 높은 것은 누르고 낮은 것은 올리며 남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보태주네. 하늘의 돈은 남는 것에서 덜어내어 부족한 것을 채워주네. 우리가 이제 저울 있죠, 저울. 옛날에 그 저울 봤어요. 시골 장에 가면은 추에서 평평하게 이렇게 한쪽에서 끈 같은 거 매달아 놓고 무게추에 따라서 이렇게 평평하게 그걸 균이라고 해요. 균일하다, 균등하다 할 때 균이 이렇게 저울이 팽팽하게 그 정확한 무게를 재는 거죠. 이 천지의 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족한 데는 채워주고 솟는 데는 덜어서 평균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도는 남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거죠. 새끼 새들이 어미새한테 짹짹짹거리고 입을 막 벌리잖아요. 그 어미새가 벌레 같은 걸 물어다 이렇게 먹이죠. 이쁜 놈 더 주고 미운 놈 덜 주지 않아요? 열심히 짹짹거리는지 더 줄 수는 있겠지만 얘가 미워서 덜 주고 그러지 않아요? 균일하게 걷어 먹여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하늘을 나는 새들이 먹을 거 걱정하느냐. 그런 구절이 있대요. 우린 그런 말 있죠. 오죽 못난 도인이 먹을 거 걱정하냐. 하늘이 알아서 걷어 먹이고 덮어준다고. 그래서 하늘은 실어주고 덮어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천지는 실어준다고. 천지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잖아요. 실어주죠. 차에 실타 할 때 이렇게 실어주는 거예요. 두 발을 딛고 땅을 살게 해주고 덮어줘요. 하늘을 공기와 풍운으로 바람과 이슬과 비 같은 걸로 늘 걷어먹이고 있어서 균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당기는 것 같거나 뭐예요? 팽팽하게 그 균형을 유지한다고. 아까 제가 그 저울 얘기했잖아요. 그 저울이 팽팽하게 고르게 균일하게 균등하게 무게를 정확하게 재는 것처럼 활이 팽팽하게 유지하고 그 탄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늘 천지는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성을 맞춰줘요. 요즘 쓰는 표현 중에 항상성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지의 에너지는 그대로 균일해요. 물리학 제2법칙, 연력학 2법칙, 엔트로피 이런 거 있죠. 엔트로피 법칙, 1법칙, 2법칙, 3법칙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우주의 에너지는 늘 균일하다. 1법칙이. 2법칙은 그러니까 그 균등을 맞추기 위해서 쓰이는 에너지가 어떻게 돌아간다.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까먹었는데 그런 연력학 법칙은 뭐냐면요. 이 우주에는 늘 에너지의 총량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다고. 예를 들어서 온 우주의 에너지가 100이면 계속 100이에요. 99가 되거나 100일이 되지 않고 1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일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노자는 연력학 법칙을 몰라도 천지는 이렇게 늘 항상성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도는 그렇지 않다. 천지는 그렇게 항상성을 맞추는데 인간은 안 그래. 99개 가진 놈이 덜어서 평균 균일을 맞춰주지 않고 1개 가진 놈 거를 뺏어서 100개를 채우려 하잖아요. 부족한 사람에게 덜어내어서 남는 사람한테 바친다. 그렇죠? 99개 가진 놈이 1개 뺏으려고 한다고. 누가 남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을 받들 수 있는가? 오직 도를 지닌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데. 지도자도 그렇죠. 못난 사람들을 더 북돋아주고 잘난 사람들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강부약 그런데요. 부자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지 않게 누르고 약한 사람들은 띄워주는 거예요. 강자는 강의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원불교 교리에 보면은 강약 진화상 요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전쟁의 1, 2차 세계대전을 겪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최근에 아주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아프리카에 어디죠? 영화로도 나온 지역인데 나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생각이 안 나는 게 되게 많네. 아무튼 석 달 만에 100만 명을 죽였대요. 석 달 만에 100만 명을 죽였대요. 네.
킬링 필드도 있고, 그건 이제 캄보디아도 뭐 몇 년 사이에 몇백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점점 서로를 죽이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이제 나중에 핵무기를 쓰면 한 방에 이제 다 죽는 거죠. 예. 누군가 100만 명을 살리지 않고 100만 명을 죽이는 기술은 점점 고도로 발달을 시켰어요, 인간이. 그런데 도를 지닌 사람 누구야? 성인이죠. 그 사람 뭘 하냐? 남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을 받들 수 있다, 건사할 수 있다, 걷어먹일 수 있다고. 누가? 성인만이. 굶주린 데는 계속 굶주리죠. 그렇죠? 아프리카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1분당 뭐 몇 명씩 죽고, 뭐 제3국가들은 그렇죠. 근데 음식이 썩어 돌아서 처치를 못하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음식물이 뭐 몇백만, 몇천억이 1년에 쓰레기로 그냥 버려지는 거죠. 옛날에 보면 그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뭐 푸드뱅크 이런 거 있었어요. 유통기한 며칠 좀 남은 거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되게 좋은 일이죠. 근데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는 왜 케이블 TV 같은 데 보면 매번 그런 국제 구호기구들, 아이들, 아프리카 아이들 뭐 부정물 그냥 먹어야 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자신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물을 틀어서 버리는 물에 누군가는 그 물로 며칠을 버틸 수 있는 물,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물 쓰는 거죠. 세상은 지금도 천지는 균일하게 비를 내리고 바람을 주고 하는데 인간이 그 생태에게도 박살을 내가지고 계속 환경이 점점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나락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지켜낼 수 있냐? 도를 지닌 사람만이. 그럼 도를 지닌 사람 뭐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이런 분만? 아까 하늘이 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하늘이 안 냈냐고 물어봤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남 얘기 같아. 나는 도를 지니지 않은 것 같아. 그건 도를 지닌 사람들이 하는 거겠지. 이게 뭐예요? 망상이죠. 나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망상이잖아요. 이런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닐 거라는 것도 망상이지만 나는 성인이 아닐 거라는 것도 망상이에요. 우리는 가장 거룩한 성인이지만 한 생각이 바뀌면 세상에 가장 극악무도한 악인도 될 수 있는 거죠. 선과 악의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러므로 성인은 베풀미 있어도 자랑하지 않고, 성인이 자랑해? 내가 너네들 제도에 중생 제도 했으니까 돈 내, 계좌 입금해. 성인 아니잖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떠벌리지 않아요. 그렇죠? 대종사님이 야 너들 내가 28년 동안 이거 했으니까 나한테 좀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성인은 없어. 예수님, 내가 니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본전 생각나네 이것들아. 이상하잖아. 사이비 교주잖아요 이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니,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공성신태. 공을 이루면 몸을 오히려 뒤로, 공을 이룬 사람은 오히려 몸을 뒤로 빠져나간다. 앞에 서서 자랑하지 않고 공을 이룬 자는 뒤로 빠지는 게 이게 동양적 관점에서의 겸양이기도 하죠. 자신의 어질을 드러내지 않으려 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인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공을 이루고 몸을 뒤로 빠지고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룩함을 자랑하지 않아서 거룩한 거예요. 이게 동양의 관점에서 성인이에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세상에서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네. 그러나 강한 것을 이기는 데 있어 아무도 물을 이길 수 없으니 아무도 물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네. 이 도덕경에 전반적으로 물을 찬양해요. 상선, 약순 이런 거 계속 나와요. 여기서도 세상에서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라고 있었는데 우리가 저 어렸을 때인데 어른들이 물태우라고 불렀어요. 사람이 물렁물렁하다고 물태우라고 불렀대요. 약간 비하하는 용어죠. 근데 노자는요, 물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거래요. 왜 강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역설적으로 강한 것을 이기는 데 있어서 물보다 더한 게 없다고요. 왜? 물은요, 고집을 안 하잖아요. 물이 자기 고집 안 부리잖아요. 물이 자기를 막 드러내지 않잖아요. 물은 만물의 뒤에 있어요. 가장 밑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막 자랑하지 않아요. 불은 어때요? 확
타올라가지고 불이 자기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비유로 놓고 봤을 땐 불은 어때요? 막 몰아쳐가지고 만물을 삼켜서 불태우고 강한 열을 내고 막 그러죠. 제가 옛날에 산불 나는 거 그 그림으로 봤는데 왜 불이 점프를 해요. 불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불길이 점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봤으면 마치 진짜 불이 귀신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막 저절로 막 점프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불길은 그렇게 한번 삽시간에 만물을 태우는데 물은 어때요? 드러내지 않아요. 가장 깊은 곳에 스며들어요. 말 그대로 스며들어가지고 우리 몸에도 70%가 물이래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이 물을 못 이깁니까? 물을 대신할 자가 없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안 먹어도 물을 먹으면 한 달 이상 버틴대요. 단식을 하는데 물만 공급돼도 몇 배를 버틸 수 있대요. 음식을 끊는 것보다. 왜? 우리 몸이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물을 무엇도 대신할 수 없어요. 물 대신 콜라 먹고 살려면 살겠어요? 커피 마시고 살려면 살겠어요? 하루 이틀은 버티겠지. 근데 저도 참 물 안 먹는 스타일에서 맨날 잔소리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이 땡겨. 물이 시원한 한 잔의 물이 되게 간절할 때 있어요. 이때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대신할 건 없습니다. 심지어 콜라나 커피도 그 성분의 대부분은 물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기 이어서만 더 하고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딱딱한 것을 이긴다는 사실. 세상에서 이 이치를 모르는 이 없으나 아무도 실천할 줄 모르네.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치론, 머리론 다 알아요. 근데 실천은 못해요. 실천하지 못하는 거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왕양명이 있어요. 그분이 그 양반의 대표적인 학설 중에 하나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라고. 나 그거 다 알아. 그거 다 해봤어. 모르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다 알지. 근데 실천 못해. 그건 실제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인은 말하네. 나라의 욕됨을 감수하는 이 사직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굳은 일을 떠맡는 이 세상의 왕이 된다. 이처럼 바른 말은 정반대의 말로 들린다네. 그 집의 주인은요, 더러운 일도 감수하죠. 어머니가 아이 기저귀 갈아주는 거 더럽다고 안 해요? 어머니가 아이 자식들 먹다 남은 음식 나 그 더러워서 못 먹겠다 이래요? 처녀적에는 결혼하기 전에 아가씨였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저거 지저분해. 근데 내 새끼인데 지저분해? 그렇다고 말씀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내 새끼는 똥도 이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새끼는 똥도 이뻐. 근데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천지가 우리가 마음껏 먹고 쓰고 버리고 하는데 더럽다고 안 하죠. 다 받아주는 거죠. 나라의 욕됨을 감수하니 군주는요, 왕은요, 세상에 더럽고 치사해도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욕됨을 감수하는 거죠. 진짜 지도자는 굴욕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굴 위해? 백성을 위해. 또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 집안의 주인들은 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병든 주인 하나를 머슴 10명이 못 당한다고. 병든 주인이 머슴 10명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왜? 주인이니까. 소위 말해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건장한 머슴 10명 있는 것보다 병든 주인이 더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셔서 바자회에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내가 주인이니까 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교당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거 누가 막 열심히 했어, 잘하셨네 이렇게 안 해줘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주인은 욕됨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의 굳은 일 떠맡은 네가 세상의 왕이 되는 거예요. 굳은 일 떠맡는 게 세상의 왕이라고. 성인.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굳은 일 생기면요, 내가 주인이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고 멋진 일만 하면요, 되겠습니까? 영화 한 편의 영화를 봤을 때 주인은 누구예요?
감독이겠죠. 그렇잖아요. 주연 배우가 아니라 감독이 그 영화의 주인이겠죠. 근데 감독은 출연 안 하잖아요. 물론 뭐 겸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배우들 주인공부터 저 말단 엑스트라까지 그 꾸준히 다 머리 써가면서 하나의 영화를 만드는 일은 누가 하죠? 그 영화의 주인공인 진짜 주인공 감독이 하는 거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화에 출연도 못해. 근데 그 영화의 모든 분야의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컨트롤하고 신경 쓰고 걷어매기는 건 성인이 하는 거죠. 영화의 감독이 하듯이. 수월하게 넘어갈게요. 오늘 끝냅시다. 읽어서. 다 됐네. 79장입니다. 큰 원한은 화해해도 반드시 앙금이 남는 법이니 원한을 맺고 화해함이 어찌 선하다 할 수 있는가. 이 때문에 성인은 채권 증서를 잡고 있어도 그것으로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지 않는다네. 둘이 싸운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초등학생 때 둘이 친구들끼리 싸웠어. 그럼 선생님이 가가지고 화해해, 둘이 악수해, 끌어넣어, 이제 풀렸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큰 원한이 맺히면요, 화해해도 그 흉터는 남겠죠. 면전에서 화해는 할 수 있지만 흉터는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한 맺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 정도의 큰 원한은 화해해도 흉터가 남으니까 그렇게 큰 원한 맺을 짓 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우리는 끝을 보려고 그래요. 뭔가 끝장을 보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 노자는 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여지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인간적인 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지를 남겨야 돼요. 삶에 100% 다 보여주고 다 퍼주는 게 아니라 종자는 남겨둬야 된다고요. 새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쌀을 다 먹는 게 아니라 곧 죽어도 씨종자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인은 채권 증서, 내가 너한테 빚 받은 너 채권 갖고 있다. 근데 너 빨리 갚아. 이렇게 안 한다고요. 여유가 있으면 주겠지. 독촉하지 않는다고요. 천지도 우리한테 독촉하지 않아요. 채무자에게 독촉하지 않는다네. 덕 있는 사람은 채권 증서만 잡고 있고 덕 없는 사람은 세금을 걷어들이네. 하늘에 도는 개별적인 친함은 있지만 항상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 덕이 있는 사람은요, 증서는 쥐고 있지만 독촉하지 않고, 덕 없는 놈은 어때요? 기어이 받아. 그래서 탐관오리들은 어때요? 10배, 20배 고리 이자를 받잖아요. 그 조병갑이라고 있거든요. 동학농민혁명의 발단이 된 만석보라고 하는 그 고창, 지금의 고창 정읍 지역에 옛날에 고부라고 있었어요. 고부가 옛날에는 지금도 고부면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 시골이에요. 고창에 가면은, 고창 정읍 그쪽에 가면은. 근데 옛날에 그 고부가 군이었어요. 제일 컸대요, 인근에. 근데 동학농민혁명이 벌어지니까 그 고부군이 너무 크니까 고부군을 쭉쭉 찢어가지고 다 흩어놨대요. 어쨌든 그 고부의 만석보, 그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게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필요도 없는데 백성들한테 내가 이거 만들어줬으니까 빨리 나 공덕비 세워놓고 니들 물값 내놔. 누가 했냐? 조병갑이가. 그 악질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전시성을 가진 누군가 마을의 지역 유지 중에 한 명이 전시성을 가진 사람이 가서 따졌대요. 그랬더니 두드러 패가지고 고문을 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 누구냐? 전봉준 아버지. 녹두당군 전봉준 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됐으면 어때? 얼마나 분해. 근데 우리 집안만 분한 게 아니야. 우리 고을 백성들이 다 분해. 나의 개인적 원한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뭉치자. 그 혁명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덕이 있었다면, 조금의 덕이라도 있었으면. 그래서 지난주에 뜬금없이 그 얘기했죠. 살아있는데 동상생활 인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공덕비, 자기 살아있는데 공덕비 받는 사람들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하늘의 돈은 누구랑 함께 있냐? 선한 자와 함께 있어요. 아무리 하늘이 무심한 것 같아도 선한 자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덕 있는 사람 곁에 있다고요. 하늘은.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도 내주라. 아마 왼쪽 뺨, 하여간 한쪽 뺨 맞으면 이쪽 뺨도 내주라고 그런 말도 하셨어요.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하셨대요. 근데요 어때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한, 그런 깊은 원한을 맺을 일 자체를 하지 말아야죠. 마지막 장이 됐네요.
국가의 규모를 작게 하고 소국과민이라고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나라 크게 하지 말라. 국가의 규모를 작게 하고 백성의 수를 적게 하라. 10배, 100배 성능을 가진 기계가 있어도 사용하지 않게 하고 죽음을 두렵게 여겨 백성들이 멀리 옮겨 다니지 않게 하라. 그러면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쓸 일이 없게 되네. 이런 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자는 그냥 별별 기계 같은 것도 쓰지 말고 다 농사만 짓고 조용히 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하죠. 지방자치예요. 나라가 점점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 이렇게 시의원도 뽑고 구의원도 뽑고 시군구가 다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잖아요. 그런 국가예요. 옛날은 황제가 다 차지해요. 다 자기가 직접적으로 전제, 군주 모든 걸 자기가 다 다스리고 개입하고 했던 시기잖아요. 이 추전국 시대 이 혼란함이 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서로 전쟁하고. 근데 노자는 어때요? 충분히 서로가 자치할 수 있는 정도. 지금으로 따지면 구 정도, 군이나 구 정도. 우리나라 시 기준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 명이 넘어가면 시예요. 인구 10만 명. 10만 명이면 사실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이나 구 정도 되면요. 우리나라 이제 인구가 많이 줄곤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작은 군이 2만 7천 명 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아.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자치가 가능하고 그 나라 안에서는 10배, 100배 성능이 좋은 기기가 필요 없어 충분히 농사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과하지 않게 요즘에서 적정 기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적정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하죠. 그 정도 태양열 활용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고 또 어때요? 죽음을 두렵게 여기서 백성들이 떠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나라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품팔로 외국인 노동자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데 왜 사우디나 독일이나 이런데 옛날에 갔겠어요? 우리나라 이 동남아시아에서 오죠. 제가 그 EBS 다큐를 자주 보는데 유튜브로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원양어선이나 이런 거 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타요. 절반 이상. 그 사람들 없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어부들은 60대 70대이기 때문에 못해. 그 힘든 일. 젊은 사람들은 다 외국인 노동자야. 근데 거기가 살기 좋으면 얘 여기로 왔겠어. 거기서 살지. 이 얘기예요.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 살만하면 그 자기가 속한 지역 공동체에서 활동할 거라고요.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배와 수레가 있어도 멀리 갈 일이 없죠. 여행 다니는 거 말고. 이때는 여행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왜 씁니까? 그냥 보관만 해놓는 거지. 사람들에게 다시 노권을 묶어 셈을 계산하게 하라. 옛날에는 그 계산할 때 노권 같은 거, 이 매듭 같은 걸로 숫자를 헤아리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노권을 묶어서 셈을 계산하게 하라. 그러면 자기네 음식을 달게 여기고 자기네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자기네 집을 편안하게 여기고 자기네 풍속을 즐길 것이다. 자기네 전통 문화를 충분히 즐긴다.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소리 개소리가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을 것이니 왕래하지 않는다는 게 침범하지 않는다. 그 공동체 깨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지역에서 잘 살고 너희는 너희 지역에서 잘 살고 각자의 삶을 소중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이 노자는 상당히 지금 관점에서 되게 개인주의인 거예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 개인의 삶이 되게 풍부하게 자신의 목숨을 잘 연명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 이것으로 한 장 더 있다. 81장. 하나 더 읽을게요. 마지막입니다. 미더운 말은 번지르르 하지 않고 당연하겠죠. 믿음이 가는 말은요. 번쩍번쩍 하지 않아요. 번지르르 하는 말은 믿업지 않네. 당연하겠죠. 선한 말은 말 잘하지 않고 이 말이 좀 아주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말을 되게 씹어. 말을 잘 더듬어. 이렇게. 청산 유수처럼 말이 줄줄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실속이 없겠죠. 잘 따지는 사람은 선하지가 않네. 깊이 아는 사람은 널리 알지 않고 깊이 아는 사람은 깊은 맛은 있지만 널리 돌보지 못해요. 그렇죠? 널리 아는 사람은 깊이 알지 못한다. 반대겠죠? 이렇게 범위가 넓은데 깊이는 낮아. 이게 서로 상반되죠? 성인은 쌓아두지 않네. 성인은 쌓아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쌓아두지 않습니까?
잉여물. 그러니까 잉여 먹고 남기지 않는다고. 남을 주니까, 베푸니까. 아까 균일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남을 위할수록 자신의 것이 더욱 많아지고 남에게 베풀수록 자신은 더욱 넉넉해지네. 하늘의 돈은 이로울 뿐 해롭지 않고 성인의 돈은 베풀 뿐 다투지 않네. 이 유명한 이 구절이 천지도는 이이불해, 성인지도는 위이부쟁. 하늘은 백성들, 그러니까 이 우리한테 이로운 것만 주고 해로운 것 주지 않는데요. 성인은 노자님,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대중사님 같은 분은 베풀어 주지 않고 베풀기만 하지 다투지 않게 한대요. 마지막 장에 이 어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문장이었어요.